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난 들꽃처럼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피어나길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8월의 뜨거운 계절 속에서 더위보다 더 뜨겁게 불타는 우리의 고난과 염려들을 아십니까? 반복되는 병원 진료, 가족들의 아픔, 외로운 하루하루,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이는 주님뿐이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의 생리를 불어넣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폭염 같은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빛나게 하시려는 아멘.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가 더뎌 낙심한 이들에게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이 연약하나 영혼 더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고통이 끝이 아님을 주님의 회복이 반드시 오리라는 소망으로 버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 소식에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잠든 영혼을 깨우사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 이 땅 위에 세우신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굳은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또한 고통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매일같이 아침만 되면은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자는 사이 속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해 뜨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방팔방 모든 것이 꽉 막혔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신앙의 끈만을 잡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끈을 잡고 있고 난 다음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생활이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대표기도 마지막에 가셔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청학리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께서 오셨는데, 이분이 그 구역 예배 오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동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님이 매일같이 가서 교회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께서 생활도 모든 게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분이신데 교회는 가기는 싫고 그냥 네가 하도 자주 오고 하니까 구역 예배 딱 한번 참석하는 조건으로 한 겁니다. 근데 구역 예배를 왔는데 그때 목사님도 안 계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한 구절 딱 했는데 이분이 그 말씀에 피리 고친 겁니다.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거든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내 무거운 짐을 져? 이해가 안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가셔가지고서는 계속 그 생각이 잡힌 겁니다. 무거운 짐? 도대체 무거운 짐이라면은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예수가 뭔데 내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일주일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가지고서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를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 구역 예배 때 거기 성도님 한 분이 성경 구절을 봉독하십시오 했는데 그 구절 하나에 꽂힌 겁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제가 나올 때쯤 돼서 그분은 좀 거기에 일꾼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물질로 인해서 힘들다든지 몸이 아파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어떤 형태로든 힘든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오래전에 자주 쓰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감기가 걸리면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건 내밖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나는 감기인데 내가 지금 더 아프다고 내 삶이 지금 더 힘들다고 느낀다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제일 힘들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는 백날, 천날, 만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 쓰신다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룰 때 아파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정말로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다 보면은 생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듣게 된다면은 깨우침이 옵니다. 깨우침이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이 바뀌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당시에 3가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때 질문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친목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고 오늘도 이 성숙한 삶에 대하여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원히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키워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무엇 안에라는 의미의 전치사 n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헬라어 원어 성경과 비교를 한다면은 참 잘못 해석을 했다든지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자라가라를 헬라어로는 아욱사메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성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주님을 아는 지식을 키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간다, 성숙해져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얘가 믿음이 제일 좋아 이렇게 뽑아내신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 신앙의 으뜸으로 뽑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에 대해서 으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말년이 어떤 삶이어야만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은퇴하고 나서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래서 모든 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골에 별장도 하나 가지고 여행도 좀 자주 다니고 골프도 치고 무병장수하는 것, 그런 삶의 여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 말년이 복되고 행복한 여생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장 하나 가지고 골프 좀 치고 좀 무병장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듯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3주간에 걸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회자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벌이다가 일거에 제압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신학 박사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흩어져서 대화하셨다. 바리새인들이 보고했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면이 있나이까?
아멘. 이 당시의 율법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학사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을 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손가락 중에서 어떤 손가락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이 손가락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 손가락은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 손가락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올무에 빠뜨릴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신학 박사들은 율법 중에서 정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인지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고 해서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보면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책들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율법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의 율법사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서에 나오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몇 개가 나오는가? 규범이 613개가 나왔습니다. 이 613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야, 이거 하면은 안 돼. 너 저것은 해야 돼. 너 그거 하면 안 되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61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이 613개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며 매일같이 논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얘가 제일 큰 계명이야. 아니야, 그건 틀렸어. 아니야, 이건 맞았어. 매일같이 논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한 뒤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제일 크다 하고 대답하는 순간에 그렇다면 저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반박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제일 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처럼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들의 질문에 대해 그들이 귀중히 여기고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합독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율법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다면은 율법사들은 다시 예수님을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 맞아요? 저것은 어때요? 꼬투리를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나왔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순번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순번을 정할 때는 첫째는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저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째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비중과 무게와 중요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1등이고 어느 것이 2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는 율법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에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 달라. 너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과 내가 처리하는 방법은 달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다. 가볍게 듣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도 여기서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죠. 맨 밑에 부분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방법대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방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시간 없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고 나면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등을 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입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답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함 속에서 나는 무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필요해. 이걸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뭘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때를 보면은 의욕은 넘치는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갔던 산악인 허영호 씨가 7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수영으로 유명했던 조우련 선수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강한 사람도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내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때때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내가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갈대는 천년만년이 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큰 고목나무라 할지라도 번개 한 방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이고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편안만 하네, 답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결론을 내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이 당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면 지금이니까 신약 구약이지 그때는 그냥 경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경을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 율법서와 예언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계명이 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성경책을 올려놨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했던 신학 박사가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대답을 했을 때 그들은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경천애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된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찾을 때 수단으로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단으로 찾는 건 이런 분들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갑자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분들. 끝나는 분들을 하나님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떨 때 한두 번 한 거지 평상시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수단으로 이용을 할 때는 응답은 없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쳐보십시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너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죠. 제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제 생각이나 종교적인 경험이나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이때의 모세는 지금 여러분을 뜻합니다. 이걸 아람어로 무스라고 하는데 무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세례를 받았다든지 침례를 받았던 분들은 만약에 아람어 형태로 만들면 여러분 모두는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성경 원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 만날 때 우리 이거는 분명히 해두자. 나는 너를 부를 때 그냥 산으로 불렀어. 네가 나를 수단으로 삼든 어떻게 삼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성숙해지지가 않아. 네가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끼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바뀌어야만 돼. 너 나하고 만날 때 이제부터는 수단으로서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목적으로 삼고 와야 돼. 그런데 그 목적으로 삼고 올 때에 너는 그냥 오면 안 돼. 카라보를 갖고 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물을 드리고 하세요. 그냥 입으로만 빈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도요, 카라브라는 것이 예물인데 이 카라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는 입술로만 하지 마. 그런데 이 카라브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물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그냥 얘기를 한다면은, 뜬금없이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돈 밝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율법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원, 내 몸이 아픈 걸 고치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예물을 드릴 생각하니까 아깝거든요. 내가 지금 가진 것 갖고 살아도 부족한 편인데 뭐 이것까지 내라고?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생과 그 마음속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좀 넉넉한 마음대로 갖고 하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비록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거지의 근성을 갖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인데 여러분 모두 다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런데 왜 내가 풍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 전체 말씀을 압축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핵심적으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방대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도로 그 삶이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윤리 대장정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성경 말씀을 압축한 것이죠.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 30여 명을 동원해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손을 가진 인간이 썼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성경 속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가?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 위에 친히 기록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 주연의 영화 10개를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돌판 2개에다가 10계명을 우리에게 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나셔서 1계명부터 쓰여주는데 이 돌판이 2개인데 한 돌판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신이 뭡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도 신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인생에서 문제 해결받고 싶은 거 있니? 고치고 싶은 거 있니? 나 외에는 없어. 너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주변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나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쟁이 찾아가고 부처 찾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생각, 내 방법,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없어.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 불상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이방 종교 신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것은 하나님처럼 힘이 있어 생각한다면 다 우상입니다. 나는 권력만 있으면은 못할 게 없어?
권력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딴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든 말든 나는 돈만 있으면 최고야. 그때는 돈이 우상입니다. 누가 내 자식 기죽여? 요즘 보니까 아이들 가운데 뭐 식당에 가갖고서 막 의자에 올라가서 뛰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기죽이지 않는다고. 그 자식이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우상 만들면 안 돼. 언젠가 내가 그 우상 다 없애버릴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죠.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이 네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돌판이잖아요. 아까 제가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하나님 사랑 돌판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계명에는 뭐가 있는가?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계명, 거짓말만 하지 마라.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윤리적인 삶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 번째 돌파는요, 사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일한 증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느냐 이겁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주간에 살아오셨습니다.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죠. 그런데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어려움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꾸 같이 걸어줬으면 좋겠다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아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에 약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의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피상적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 조금도 실천적으로 지식으로 옮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과 이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적어놓고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바 이웃 사랑은 등한시하고 강도 만난 이웃의 눈물을 외면을 했습니다.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그 동반되지 않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저급한 종교 행위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 나도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 근데 네가 내 입장에 한번 내봐.
너도 아마 아무것도 못할걸? 나도 이렇게 살아가면은 한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너 나처럼만 살아봐봐. 너 그 시간 내기 힘들걸? 항상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그렇게 저급한 종교 행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각자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세상이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쳐 있습니다. 내 자식들도 지쳐 있습니다. 내 손자 손녀들이 지금 성장해 간다는 것은 지쳐 있는 사회 속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내 자녀들이 왜 지쳐 있습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내 손자 손녀들이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 걸음 갈 때마다 무거운 짐이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등에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잖아요. 이거 내리는 거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큽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와 배짱이처럼요.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오나 햇빛이 쨍쨍 되나 논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더운데 좀 쉬었다가 하지. 그 비 오는데 왜 그렇게 궁상 밖에 나가서 일을 해? 했다고 쳐보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이 어쩌면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참 인생 참 더럽네. 누구는 저렇게 놀고 먹는 팔자고, 나는 때약비시는 뭐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밖에 없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는 사람은 야, 고생 끝에 낙이네. 내가 그렇게 투덜대면서 걸어왔지만, 그래도 내가 투덜댔지만은 내가 이 농사 짓는 걸 내가 게을리하지 않았어? 풍성한 열매가 있죠. 혹독한 한겨울에도 이 농부는 충분히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안 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수확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지는 나이가 되면은 인생 살아가는 게 걱정이 되겠죠. 겁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내가 신앙이 돌짝밭이든 길가든 가시떨기든 내 믿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농부가 농가 밭에 가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왔다고 쳐보십시오. 아무것도 수확 못합니다. 꽃갱이 지리든 홈이 지리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확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삶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다 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예물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나라 말 가운데 속된 말로 표현해서 날로 먹는 생각은 버리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순복음 미정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성숙해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과 발길이 닿는 모든 장소, 당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존재의 목적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를 거듭할수록 바리새인들처럼 편히 부동하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입술로만 예수님 예수님 하며 주로 고백하면서도 행위로 부정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길에서 만나는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풍성